하나님의 사람이 일하는 방식,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축복의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사한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 3일을 쉬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왜 3일 쉬었을까요? 먼 길에 행로에 고나여 3일 쉴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3일 계신 것처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시간, 또 한편으로는 주변의 눈들이 얼마나 느헤미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겠습니까? 한 박자 늦추어서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관심들을 따돌리고 그렇게 일하는 부분들을 오늘 본문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멋진 이야기가 이제 그 11절에 12절에 나오죠.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내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해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아멘.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러 왔는데 그게 누구에게 기인한 것인가?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이걸 명령해서 내가 온 것이다. 내 마음에 주신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자기 마음에 좋을 대로 자기 생각대로 내가 예루살렘 가서 성벽을 재건해야지, 그거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 예루살렘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야, 네가 가거라, 네가 가서 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라, 그럼 뿌리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셔야 그 일이 아름답고 복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가 내 마음에 좋을 때는 내 원하는 대로 한다고 되느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애기 땡깡 부리듯이 그냥 막 발구르고 막 엉엉 울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 이래야 올바른 방향성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 옛날에 그런 찬양 가르쳤던 기억이 나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그런 거 있었죠? 그런 거 모르십니까? 그런 찬양이 열심히 불렀던 것 같아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없어 못한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걸, 저 들판도 그의 그, 저 별들도 그의 솜씨. 그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편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와 같이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런 믿음으로 가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니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일을 보는 그런 귀한 계기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을 딱 닫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꿀먹은 벙어리같이 있어요. 여기에 귀한 믿음의 묘미가 있는데요. 왜 아무하고도 말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께만 말하겠다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말하고 나는 하나님께로만 나는 하겠다. 요새 뭐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됩니다. 나는 요새 즐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나는 요새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평안하고 그냥 아무 문제 없이만 살아왔는데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계기로 삼고 싶다. 이게 목사가 그래 말하는데 누가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죠?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아내하고도 늘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보자. 우리가 사람한테 뭐 이 말 저 말 하다가 보면 할 말 못할 말 뭐 오만 가지 때만 가지 얘기하다가 보면 믿음 없는 말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래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자. 봐요, 이 느헤미야도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누구하고 상의도 안 합니다. 조용히, 그것도 밤에 조용히 나갑니다. 낮에 왜 안 나갑니까? 낮에 가서 둘러보고 나면 이놈의 말들이 또 나오고 또 해가지고 그냥 대적달이 더 많이 생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말들을 자꾸 하면 그 말들이 그냥 꼬리를 물고 가서 문제를 만들고 어려움을 만들고 그런 것입니다. 그냥 입 다물고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게 믿음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뭐 백날 부짐하게 벌려서 이야기해봐도 그대로 안 되면 그건 뭡니까? 그죠? 그건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영광이 하나님께 되어지고 또 우리도 그 사람 참 다시 봐야 되겠네. 그 만만치 않네. 그런 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게 참 느헤미야가 귀해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저녁에 살짝이 나가가지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치밀한 사람입니까? 그죠? 살짝 나가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문은 어떤가 가보니까 다 불타 버렸어요. 성벽은 어떤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에 제가 가보고 왔지 않습니까? 돈 많이 들어가지고 가봤더니요 이따마시간 돌 진짜 이 강대상만한 돌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쌓았습니다. 난공불락의 철옹성이라고 그 성이 무너지지 않고 있을 이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 큰 돌로 산 위에다가 쌓아놨는데 그게 어떻게 그 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근데 문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그걸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 참 얼마나 만만치 않은 부분입니까? 150년 지났습니다. 150년 지나서 완전히 무너져서 허물어져서 그 위에 그냥 돌 위에 돌 쌓여 있고 그리고 풀 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풀은 얼마나 잘 나는지 그냥 밭에 그냥 뭐 좀 뽑고 한 달만 지나고 나면 풀이 막 이 가슴까지 올라오지. 150년 놔뒀습니다.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슨 아카시아 나무 나오고 막 찔레는 꿀 나오고 그냥 환삼던 꿀 비비 감고 완전히 세상 말로 하면 개판되어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느헤미야 낙심하지도 않고 낭망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서 네가 하라 그렇게 사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그 생각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 뭐 상황이 어떻든지 형편이 어떻든지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백성들한테 나가서 방백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성을 다시 건축하여서 그렇게 이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성이 무너져 버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쳐들어오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러면서 뭐 말을 하느냐 하면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일과 또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다.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이렇게 도우셔서 왕이, 그럴 수 없는 왕이 자꾸 나한테 물어보고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셔서 조서도 써서 강 건너편 총독들도 괴롭히지 못하게 하고 그 왕의 제목을 맡은 아삽도 돕게 하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군대도 왕이 내어주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으니 자, 이제 건축하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그럼 우리 건축합시다. 그래서 이제 건축이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기도로 시작되어진, 성도들이 기도하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교회가 이렇게 좁고 이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누구인가 부릴 듯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건축합시다. 그래서 교회 건축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생각해 보면 뭐 돈이 있습니까? 돈이 어디 있어요? 교회 건축할 때 돈이 있어서 건축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돈도 없어도 그냥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자기 귀하게 여기던 거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 어린아이의 오병이어 같이 드리고 그러니까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또 건축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또 늘어나고 그러니까 또 빚도 다 갚고 이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시면 이 아름다운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가 가만히 있느냐? 안 그렇습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는 사람이 그냥 사면에서 들어붙어 가지고, 산발락은 사마리아의 총독이고 그 다음에 도비아는 그 앞쪽에, 그러니까 암몬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고, 또 그 다음에 게셈은 아라비아 사면에서 몰려와서 그냥 느헤미야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럴 때 뭐합니까? 큰 소리 치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형통하게 할 거다. 너희들 가만히 있거라. 너희들 잠자고 찌그러져 있어라. 아무 말 하지 말고 있거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 봐라. 그러면서 담대하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리해 보면요, 흐름이 이런 거예요. 느헤미야 와서 3일 쉬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나님께만 말합니다. 하나님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을 찾고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 그 사명을 향하여 몰래 발걸음 옮기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사명의 발걸음, 그 발걸음 옮기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그 땅 백성들이 다 나와서 건축하자 그러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니까 담대하게 주변 총독들이 전부 와서 안 된다 반대해도 담대하게 밀고 나가서 52일 만에 그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난처를 건축하는, 예루살렘을 아름다운 성으로 만드는 위대한 역사,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내 하나님부터 시작돼. 내 하나님부터, 기도부터 시작하고 내 하나님부터 내 마음에 주신 거 그거 가지고 간증하고 그거 가지고 담대히 나갔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아무 말도 못하도록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셨다라는 거, 이 오늘 말씀 아닙니까? 그죠?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이런 믿음의 용기, 믿음의 담대함, 믿음의 자세, 이렇게 나가면 오늘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총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너져가는 이 나라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도 하여 주셔서 오늘의 산자가 문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결되어지고 땅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팔려지고 우리가 이 모든 올무들에서 벗어날 수 있게 그 사냥꾼의 손에서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손들고 주야만 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